바이블 브런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이고요. 제가 23절, 24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갖다가 구분하면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하자 그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과거 이력을 갖다 모든 것을 아시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너 남편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자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하는 게 내용의 한 단락이고, 다른 하나는 이 여인이 자신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이 사마리아의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럼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합니까? 묻자 예수님께서 그린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그래서 너희는 사마리아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이고 유대인은 누구인가? 내용상 의미상 파악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뒤에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이 구원에서 나니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자들이 구원한다고 하면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그 구원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서 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곧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과거에 5이 있고 현재 남편이 아닌 자하고 살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여인이 3번 결혼을 허용하는데 율법에서 3번을 넘고 5번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충분히 짐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남자가 결혼을 갖다가 10번 했든 또 여성이 10번 했든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누구이든지 복음은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좀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갖다가 선지자로 인식하는 영적인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비참한 처지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신앙의 규범으로 믿고 따라갑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의지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가슴속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죠.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라. 18절에도 결국 이렇게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들에게 다 말이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마리아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협, 회복시키는 자 대망하고 있는데, 결국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이 메시아라고 인식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삶이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소망을 주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삶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배할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그린심산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랬는데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배는 장소보다는 예배할 때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때 말하자면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전이 아름다워도 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 이것은 가슴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종말이 때인데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 제가 봉독해온 23절, 24절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 진리, 각각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실체예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 하나를 갖다가 두 단어로 표현한 건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무슨 말인가 보면 예배 드리는 자는 성령님께 도움을 의지하면서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 드린 자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이력을 묻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5번 결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또 남편이 아니래도 그 여인에 다가가지. 우리가 과거에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오는 자를 갖다가 축복해 준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배는 장소보다도 가슴에 예수님을 품는 그것이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드리는 자가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우리가 뭐 어땠든 과거의 이력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 위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거룩한 복을 부여해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시다.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신을 예수님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게 하는 그런 살펴보는 자아 성찰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이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말미암아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고 또 진실된 마음이 마음속에 솟아남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오늘 하루 되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하루 됩시다.